메시지 4번 개요조감. 제목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암. 이번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아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자 1번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했음에 대해 말하고, 로마서자 2번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고 체험하기를 열망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지에 사용된 말씀은 주로 빌립보서 3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번에서 말하듯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과 본과 목표와 능력과 비결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중심 부담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하기를 추구했습니다. 즉 체험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를 추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체험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체험하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인격 자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얻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은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며 얻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체험하고 누리며 소유하는 것이며 그분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본을 따라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를 상당히 체험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완전히 또는 최대한으로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한 정도로 얻는 것을 위하여 전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하였지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유대교에서의 체험들을 버렸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과거의 체험에서 멈추거나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고 광대한 영토의 가장 먼 곳까지 이르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결과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의 의미는 바울이 유대교 안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얻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발견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를 얻음으로 가능합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상태, 올바른 상태, 합당한 상태에 있게 되었고 그럴 때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누리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언가를 알려면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품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려면 값을 주고 구매하여 요리를 해서 먹어서 받아들임으로써 그 식품의 맛과 영양과 효능을 알고 얻게 됩니다.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알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정도의 아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점차 시간을 내서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함께 밥도 사 먹기도 하고 서로 초대하거나 함께 봉사도 해보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다 보면 서로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서로의 어떠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얻는 것,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바울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욱더 알고 얻도록 대가를 지불하여 추구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으며 유대교와 율법만이 탁월한 것이라고 여겨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열정적이었으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율법에 대한 그의 열정은 교회를 박해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비추었고 그는 땅에 엎어졌으며
그때 그는 율법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보다 무한히 더 뛰어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살아계신 한 인격을 알았고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살아계신 인격을 황금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진흙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황금을 알기 전에는, 황금을 소유하기 전에는 진흙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황금을 얻게 되고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누리게 된다면 황금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게 되는데, 그것이 황금에 대한 지식의 탁월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얻게 된 바울의 체험에서 보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은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며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리스도에 대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만큼 더 탁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신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탁월하고 소중한 분이십니까? 수십 년 전에 내가 알고 체험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 옛날 타령을 한다든지, 왕년은 내가 말이야 또는 라떼는 말이야 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현재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와 넓이가 계속적으로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고 체험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분의 부활 생명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십니다.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살아있는 분이시고 죽으신 적이 있지만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죽으셨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인 죽음까지도 돌파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천연적인 영역의 모든 장애물을 깨뜨리셨으며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여 어떤 것에도 더 이상 얽매이지 않으시며 죽음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부활은 또한 죽음에 의해 어떤 손상이나 피해를 당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죽음은 온갖 형태의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오직 한 종류의 생명인 부활 생명은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에 붙잡힐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이며 하나님 자신이 부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 능력의 실제는 그 영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원칙은 타고난 생명이 죽음을 당하고 그 자리에 신성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고도 남아있는 어떤 것이요 죽음 밖으로 나와서 천연적인 영역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며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 속에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를 압도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삶으로써 부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